생명의 샘가에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17번째 시간입니다. 5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과 인사라고 하는 주제죠. 베드로는 실로아나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본 서신의 시대는 네로 시대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1차 투옥 후 로마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며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자이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며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와 함께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의 축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은혜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심은 감격스럽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함을 말씀하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희구형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형이 아니라 미래형 동사들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의하여 확신에 찬 선언의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와 비슷한 속명으로 베드로는 모든 권력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까지는 마무리 인사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따라 베드로는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죠.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했는데요. 이것이 라고 하는 표현은 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미리 맛보는 복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지요. 바벨론은 글자 그대로 옛 도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도시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옛 도성 바벨론이 세속의 중심이었듯 로마의 도시 또한 세속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문체와 관점을 고려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자료를 마가에게 제공하였다고 믿고 있죠. 나와 여러분들이 내게 믿음의 아들이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이제 이어내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절 피차 문안하라 했는데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덕목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 두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평강입니다. 사랑과 평강은 불시험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활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의 끝맺음에 주로 은혜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여기서 은혜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 안과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고난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문안의 인사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외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 은혜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또한 고난의 목적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는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문안을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문안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고리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평강으로 문안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